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침없이 가르치더라입니다.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다 찾습니까? 네.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차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려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버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루구라. 수라구라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에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리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항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맨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들을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여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라 하더라. 없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아멘. 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하나님 앞에서 몇 점입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빵점입니다. 99점도 빵점, 80점도 빵점, 60점도 빵점, 30점도 빵점, 전부 빵점입니다. 100점만 하나님은 받으시는데 퍼펙트 100점은 누굴까요? 예수.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성경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죄를 섞어서 말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죄를 섞어서 일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내가 무엇을 할까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자, 여러분, 자연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자연, 스스로자 펼칠 영입니다. 무슨 뜻이죠? 스스로 자기를 펼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스스로 자기를 펼쳐내는 자연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삼라만상 저 자연을 보십시오 그러는데 자연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스스로 자기를 펼쳐내는 자연이 있습니까? 피조물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만들어짐을 당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존재하는 모든 것이 펼쳐내고 있는 것은 만든 창조주의 의도와 섭리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쓰는 말이지 창조주 입장에서는 웃기지 마라 그럽니다. 네? 너희가 무엇을 스스로 해? 스스로 할 것은 하나도 없어. 내가 원하는 질서대로 움직여지고 있어.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연이라고 하는 말을 아주 겁없이 뜻도 모르고 씁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왜요? 자연이란 없기 때문에. 자연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자신이 자신을 컨트롤 하며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독사가 물어 바울이 죽을 줄 알고 기다리는데 안 죽자 사람들은 바울을 보고 저 사람은 신이야, 사람이 아니야 라는 말까지 합니다. 게다가 그 멜리데 섬에서 본문 7에서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볼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 와서 고침을 받고 네? 바울이 그 섬에서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해주자 병든 사람들 전부가 병이 다 낫습니다. 그러자 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지? 그러면서 그 섬이 발칵 뒤집혀집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바울은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슈퍼스타가 됩니다. 네? 월드스타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 그런다?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바울과 함께 배에 탄 몇 명? 276명. 할렐루야. 276명의 사람들이 네? 우리 머리가 좋다니까요. 우리 임명현 권사님이 네. 멜리다라는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276명의 사람들을 두 종류로 구분을 한다면 어떻게 분류할 수 있습니까? 김숙 기사님. 죄수와 죄수 아닌 사람. 신자와 불신자입니다. 그렇죠. 바울 하나 빼고 나머지다 이렇게. 신자는 하나님을 뭐하는 자? 알고 믿는 자. 그리고 불신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당연히 믿지도 못하는 자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알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알기도 싫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시지 않으신 겁니다. 나타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떤 수준으로 보십니까? 하나님은 신입니다. 신. 보이지 않는 영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니. 자, 영이라고 하는 존재는 안 보이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안 보이는 존재를 무슨 방법으로 알겠습니까?
3차원 공간 안에 있는 인간이 영적인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은 이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이 우리에게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라고 하는 말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신자는 하나님이 오셨다는 말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한 단어로 표현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셨다. 나를 찾아오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찾아오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것 예수를 드려야 됩니다. 교회를 오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 할 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을 합시다, 헌신합시다 하는 것은 절대로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 해본들 몇 점? 빵 주는 것이다. 네, 네. 그러니까 복음, 복된 소리가 되는 것은 죄인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거룩하신 자 하나님께서 완성,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어떤 고통이나 병이 오면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아픔이 있고 병도 옵니다. 그렇죠? 신자라고 병이 안 옵니까? 신자도 병이 옵니다. 병도 오는데 신자에게 병이 오면 신자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줄 압니까? 신자는 질병 때문에 죽게 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죽는 것은 하나님이 죽입니다. 질병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만일 죽는다면 하나님의 나를 죽게 하셔서 죽는 것이다. 아멘? 이것을 믿는 것이 신자입니다. 병이 와서 내가 죽게 되었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불신자는 병이 오면 내가 죽게 되었네 하면서 사망에 대한 두려움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신자는 질병이 나를 죽이지 못하고 하나님만 나를 죽일 수 있다. 이 마음을 가진 자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바울의 믿음입니다.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가 로마까지 가야 된다고 하셨다. 그러니 내가 안 죽으면 너희도 안 죽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신자는 병이 왔다고 해서 내가 죽게 되었네.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때 내가 죽을 짓을 했구나.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죽을 짓을 하고 있구나. 죄를 지을 때 내가 죽게 되었구나. 왜요? 죄의 값은 반드시 사망이니까.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아시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병이 와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 죽는다. 이것을 아는 자가 신자입니다. 신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늘 이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보여줘야죠. 자기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보이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노도 광풍과 같은 나의 세상살이에서. 남들은 다 죽게 되었다라고 말할 때 성도는 그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짠 하고 보여주는 자입니다. 내한테는 이것이 있어. 광풍이 왔다고? 배가 부서졌다고? 내가 죽는 것이 아니야. 아멘? 광풍이 왔다고 죽는 겁니까? 배가 부서졌다고 죽는 겁니까? 그런다고 내가 죽는 게 아니야. 아멘? 믿음이 뭐죠? 영생에 대한 보증수표입니다. 성도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뭐만 보인다? 믿음만 보인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도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인생에 진하게 발려있는 인생입니다.
절대로 죽음의 사자가 나를 사망의 자리로, 영원한 죽음의 자리로 성도를 데려가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근심 걱정 때문에 난리를 피워도 성도는 흔들림 없이 믿음을 보이고 삽니다. 이게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276명에게 보여준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276명을 한 배에 실어놓고 유라굴로 광풍을 불게 하신 유효 목적입니다.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것도 억울한데, 바로 로마로 직행을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하나님께서 유라굴로 광풍까지 불게 해서 바울에게 첩첩상중 어려움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길, 모든 과정,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바울 일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인생들과 같이 살아야 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자들을 그 속에 두시고, 어디요? 세상 속에 두시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풍랑을 만나고 똑같은 어려운 인생을 만나게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세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은 바울과 같은 이런 억울하거나 힘든 일을 당할 때 그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인생 광풍을 당할 때 우리도 똑같이 어떻게 했습니까? 새벽기도 나가서, 장소만 다르죠. 그들은 절로 갑니다. 울면서 이런 일을 없게 해달라고 간절히 반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경고.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런 인생 풍파지만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는 우리를 위협하는 풍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 제발 좀 뭐만 보여주라? 믿음을 보여주고 살아가는 겁니다. 신자는 어떤 일을 당해도 죽음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게 시편 23편입니다. 우리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키고 계시는 그분을 우리는 신뢰하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건강해도 죽음 앞에서는 그들이 얼마나 파리 목숨 같은 존재인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죽음 앞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요? 영원한 행복의 나라,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들어갈 바로 그 문 앞에 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만 성도는 내 목숨을 스스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자살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을 모르고 살지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합니다. 왜요? 행복의 나라로 옮겨지는 직전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바울은 맹목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광풍 가운데서도 안 죽을 것임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죄수의 신분임에도 가이사 왕 앞에서 재판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는, 어찌 보면 가장 우스꽝스러운 사람처럼 보이는, 그러나 가장 믿음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광풍 가운데서도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게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봅니다. 11장 33절에서 3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 다 찾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터부를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이르게 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이 이렇게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다는 것이 바울이 그처럼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은 병이 물어도 죽지 않고 산다. 할렐루야. 바울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성취되기까지 바울은 절대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죠? 로마 황제 앞에 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바울을 죽음에 순순히 내놓지 않습니다. 독사가 병이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일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성도의 목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책임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자는 어떠한 형편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내 인생에서 끝이 나야지 죽음을 건너서 우리는 우리의 본향으로 갑니다. 이게 성도의 인생입니다. 성도는 질병이 와도 죽음과는 별개입니다. 성도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끝나야 죽습니다.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보통 배짱이 아닙니다. 이것이 세상을 정말론적으로 사는 성도의 담대함입니다. 이 세상은 힘이 있는 자, 권력이 있는 자, 돈이 많은 자, 지식이 있는 자, 똑똑한 자가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중심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자 때문에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망하지 않고. 그리고 이 역사의 중심에는 신자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에만 굳게 서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합니다. 신자의 힘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힘은 믿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신자로 하여금 강하게 합니다. 신자의 운명은 하나님이 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자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런 것으로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고 좋은 직장 가지고 세상에서 잘 되고 이런 것들 가지고 하나님께 축복받았다 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 강력한 힘은 오직 믿음 안에서 행하는 삶입니다. 이게 신자의 강함입니다. 자랑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처럼 2021년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마지막 날 불태워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신자는 영원히 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영원히 사는 존재로 인정하고 계시는 이 믿음을 약한 것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강력한 것입니다. 믿음은 온 우주에서
당신이 택하신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강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이 이 노도 광풍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그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의 직업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부업은요, 천막 만드는 사람입니다. 신분은요, 죄수입니다. 주업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바울이 본문 28절에서 지체 높으신 분들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복음을 전해야 될 이 바울이 본문 28절에서 지체 높으신 분들을 앞을 두고 네? 전도할 생각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주를 퍼붓습니다. 저주를. 2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이 말이 왜 저주입니까? 실컷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말을 가지고 주님의 일로 권했는데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 말이 갈리는 것을 보고 날짜를 정하고 바울이 유숙하는 집으로 오게 해서 한다는 소리가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복음을 들을 귀라도 있냐? 깨달을 지혜라도 있냐? 너희는 그래서 나갈 놈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어디로? 이방인에게로 가지고 갔어. 알았어. 알아들었으면 이제 꺼져. 사도행전이 끝나는 이 지점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안 되니까 무엇을 전합니까? 저주를 전합니다. 그런데 이 저주를 듣는 자들이 누굽니까? 본문 17절입니다. 사울 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로마 사람들도 아니고 로마에 사는 지체 높은 유대인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와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의 일로 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로 다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다 했는데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선지자 이사야 너희 조상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어찌 그렇게 말씀에 딱 맞냐? 너희는 귀가 있어도 못 들어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해 너희 귀는 막혔어 너희 눈은 떠다보지도 못하고 너희 마음은 돌처럼 굳었어. 그래서 이 복된 소리는 이방인에게로 간다. 알아들었어? 그럼 꺼져. 이런 뜻입니다. 그게 본문 25절에서 2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25절부터 시작.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으로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이렇게 독설스러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 윤건사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어떻게 어쩌면 이렇게 독설스러운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지금까지의 바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봅니다. 바울이 죽을 때가 다 돼서 마음이 변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울의 입에서 독설이 쏟아져도 그 독설은 뭡니까? 복음입니다. 듣기 싫은 소리가 아니라 이 독설이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구원 얻는 지혜가 되고
헬라인에게나 유대인들에게는 마음에 찔리고 미련하게 들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이 한 이 말이 그들에게는 독설처럼 들려도 그러나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에게는 구원 얻는 능력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버리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들리고 마음에 찔리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로 호송된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토록 로마로 가고 싶고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한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런데 정작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에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본문 30절, 31절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자, 사도행전, 자, 본문 30절부터 시작.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행전 다음이 뭡니까? 로마서입니까?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그토록 황제 앞에 가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바울의 사역이 기록에도 없습니다. 다만 로마로 호송되어 가자마자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변명하고 로마시에 살고 있는 유대인 가운데 지체 높은 사람들을 불러서 바울의 사상을 듣고 싶은 사람들에게 일정을 잡고 불러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과 연결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쳤다라는 이 내용만 나옵니다. 바울이 지금 어떤 운명입니까? 네.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바울한테는 감옥입니다. 제한된 장소입니다. 자택, 연금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황제의 불호령이 떨어질 그날까지 바울은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에 관한 바울을 찾아온 모든 자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전력 투구했다.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자기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데 전력 투구했다. 이 말로서 사도행전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내 끓어오르는 욕심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선한 소욕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을 자신의 삶에 녹여놓는 이 거룩한 싸움보다 더 크고 특별한 이런 성도에게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 지극히 사소하다고 여기지는 그러한 삶에서도 성도는 말씀과 믿음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특별한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일을 하고자 원하신다면 또 다른 누군가를 세워서 또 다른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토록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바울. 하나님 역시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로마요, 황제 앞에 서기를 원했던 바울이면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뭔가 굉장한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누구의 생각입니까? 우리들 생각입니다. 그토록 바울이 가기를 원했으니까 또 하나님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까지 이기게 하셔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셨으면 이제 그곳으로 가면 굉장한 복음의 열풍이 복음에 로마에서 불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로마에서의 위대한 바울의 활약상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단지 로마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성경은 담담하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본문 24절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너무 실망스럽습니까? 그토록 고초를 겪어가면서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면서 겨우 로마로 들어간 바울에게 닥친 일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뭐도 있고 뭐도 있어요?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더라. 우리들이 우리 아는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자들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듯이 바울이 그렇게 생고생을 해서 로마로 갔는데 그곳에서도 되어진 일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자들 가운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도무지 보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이 바울이 실제 목도를 해서 확인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죽음의 사선을 몇 곱이나 넘기면서 로마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황제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로마로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만났는데 그곳에서조차 선지자 이사야의 말대로 하나님 자기 백성 중에서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수준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으로 하나님은 바울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이방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요. 이 사실을 하나님은 바울에게 인식시켜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에게 복음은 너희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것을, 그리고 인식시켜주는 장소를 로마까지 사슬을 넘어서 도착해야 하는 곳까지 가서 이 사실을 확정시켜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실망스럽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울한테 기대하기를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을 전함으로써 황제가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황제가 바울을 그 자리에서 능지처참을 해서 순교를 당하든지 이런 장렬하고도 장엄한 장면을 우리는 기대했는데 정작 성경은 바울이 황제 가이사를 만나는 광경도 보여주지 않고 사도행전을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바울은 우리랑은 다른 특별한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이 이방인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를 자기 동족들을 보면서 확인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몇 번이나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로마까지 온 것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바울을 특별하게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특별하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시면 우리 또한 특별하게 인도함을 받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왜요? 바울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을 생명의 구주로 믿고 산다는 것이 이미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죄인으로서는 가장 특별한 사건입니다.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셋째 하늘까지 가본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 같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된 신분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특별한 존재, 특별한 경험, 특별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특별한 경험이 없이 신자로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경험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신자는 그 누구의 삶도 특별한 결과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 성도의 삶에는 특별한 결과가 없느냐? 그것은 모든 성도의 삶이 누구의 몫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특별하다라고 하는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면 다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특별한 일입니다. 근데 왜 자꾸 내가 나섭니까? 내가 왜 자꾸 나를 들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신비한 일입니다. 사람마다 일의 결과가 다 다르게 보이는 것은 처음부터 그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다르게 맡겼고 다르게 결과를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지혜 때문이지
사람이 다 능력이 달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일을 시킬 때 주어진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 완전히 다르잖아요. 피아노가 들어오니까 다르잖아요. 반주기랑. 네? 그래서 다른 소리가 나오잖아요.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사람 편에서 만들어내는 작품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일하실 바탕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신앙의 삶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바탕에 하나님께서 그려서 이루어 놓은 작품의 그림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다 특별한 겁니다. 바울에게는 바울에게 맞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고 우리 각자에게도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그게 하나님께서 그 정도 수준으로 맡겨서 일하고 계시는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 특별한 분이요. 다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이. 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의 결과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인생은 다르지 않습니다. 젊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늙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퇴물이야.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기 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에게 나이가 많든 적든 몸이 건강하든 불편하든 돈이 있든 없든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 주어진 역할을 묵묵히 우리는 할 따름입니다. 건강이 있고 힘이 있다면 그 건강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면 됩니다. 나이가 드신 분은 나이가 드신 분의 값을 그냥 담담하게 하시면 됩니다. 나이 든 분은 살아온 경륜을 가지고 젊은 사람에게 참으로 인생의 경험과 상식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와 어리석음밖에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며 나이 든 사람으로서의 가장 아름다운 봉사요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가치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특별한 삶이요 가치 있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봐도 별쪽한 수가 없더라 그러면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산 결과는 우리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몫인 줄 제대로 좀 알고 그런 말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본문처럼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가운데 진짜 높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세상의 어둠을 성도인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격이나 외형적 모습을 보지 마시고 저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가, 진리가 있는 사람인가 라는 이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목숨을 걸고 진리에 푹 빠져 살아야 됩니다. 진리로 사는 자,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가 비범한 삶을 사는 자여 특별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결과만 가지고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방식으로 답을 가지거나 그러한 방식으로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바울이 죽음의 사선을 넘어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치르고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 황제 앞까지 세우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결심, 그 결과가 성경은 혹시 바울의 업적으로 오해될까 싶어서 그것을 기록에 남기지도 않고 로마에서 자기 동족을 만나서 자기 동족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모습 앞에서 바울이 독서를 저주 같은 악담을 퍼붓는 말로 바울의 로마 생활을 마감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여러분 좀 잠잠히 겸손히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일을 주시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원망이나 낙심이나 불평 같은 것은 이제 그만하시고 제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일방적으로 기뻐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 앞에서 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라면 어디서나 그 어떤 일에서나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만 보여주면 이보다 더 특별하고 가치 있는 믿음의 삶이란 없습니다. 바울을 다루시는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바울을 어떻게 로마까지 보내서 그리고 어떻게 그의 인생을 끝내는지를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하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고 또 겸손하게 결코 특별하게 보이는 것 같지 않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하심으로 내 인생도 특별하다라는 이 거룩한 자부심으로 바울처럼 거침없이 여러분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진리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찬송합니다. 자.